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전도대 모임과 교회 청소 모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 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서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6월 달에 우리 서울 북노회 여전도회 모임이 우리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성가대 연습을 본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성장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지난주까지 해서 분기가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 기초반과 성장반 지원하시면은 이렇게 반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로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의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복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선자매와 함께 인사드렸는데요.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신비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일 기회가 나는 대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계속해서 이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다윗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그 앞에 11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분기점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10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의 사명을 주셨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도 늘 승리하게 하셨고 그의 나라가, 다윗성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받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 이후에 사무엘하의 마지막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의 그 기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래서 그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형제들이, 그의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달려들게 되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죄의 결과와 고통을 우리는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의 율법을 쫓아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평안할 때에 사무엘하 11장의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는 겨울에는 우기가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았고, 이제 봄이 오면 나라를 군사력을 서로 이렇게 잘 점검해가지고 나라의 경계를 확인하고 또 전쟁을 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가 또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도 그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인데 특별히 암몬 국가와의 전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나라가 장성이 건강해지고 많이 커졌어요. 군사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왕궁에서 보고받으면 됩니다. 장군들이 나가서 대신 전쟁을 치러도 승리하게 되고 충분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 부하 장수를 집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일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 장수가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쉽게 감당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아내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게 됨을 보게 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장수에게 직접 그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가도록 말을 하죠. 요압 장군이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를 들고 온 그 장수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이도록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는 전방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남편이 전사한 그 여인을 다윗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또 한 명의 아내로 삼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함, 이 다윗의 이 행함에 대하여서 제가 설교를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방향성이 저에게 잡혀요. 아니, 저만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기준에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이제 살펴보죠. 그러면서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가? 다윗은 평안했고, 다윗은 왕궁에 낮에 늦잠을 잤고, 다윗은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고, 여러 관점에서 다윗이 죄를 지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죄 짓는 자리로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설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또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그 죄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면, 유혹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결단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포기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율법을 내가 지켰다, 내가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켰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만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찾아오느냐? 우울감이 찾아와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요? 설교를 들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미워하고 모든 싫어하는 모든 일들 다짐해 보지만 또 돌아서면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의 신앙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향성이 있죠.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다,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지었다, 우리도 죄를 지었다, 다윗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도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다윗의 이런 실패한 모습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했고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죄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마치
그러한 설교는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이러한 설교의 위로를 받고 끝이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이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 슬펐어, 아이고 속상했어, 이렇게 접근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녀의 감정을 해가지고 어이구 네가 속상했구나, 네가 속상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는 접근 방식이 오늘날 금쪽이를 만들어야 돼. 금쪽이를.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죄 어떤 죄든지 그래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래 괜찮아,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이고 얼마나 그랬어, 그 상황 다 이해하지, 그래 다 이해해,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교회는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함도 없고 무게감도 갖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금쪽이가 돼 있어요. 교회 나와도 서로 감정, 내가 속상하고 내 감정이 최선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싫은 거고, 교회 나오면 나를 위로해주고 그냥 나를 알아주고 토닥여주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겨요? 이 성도들을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로 만들 건가, 아니면 금쪽이를 만들 건가, 어떻게 이제 설교를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신비한 것이고,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나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죄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가 되느냐? 거듭난 성도가 돼요. 거듭난 성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과거에 좋았던 것들, 과거에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주의자가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방종하는 신앙의 방종자가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능히 경험하는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신비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가 이 신비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백날 천날 다녀봐야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죠. 머리에 드는 지식만 많아지고 내 삶의 종교적인 습관만 더 익숙해질 뿐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죄인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됨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다윗이 행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가늠했다. 가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거냐. 아내를 다른 사람의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취한 이 나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서 다행인가 보다. 가끔 영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막 소설 같은 거를 막 죽은 이후의 세계가 궁금하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막 이렇게 갔더니 막 너가 살아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지, 이 죄에 대해서 죄가를 지불해야 돼.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걸 가끔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죽으면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혼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죄의 모습은 뭐냐면, 다윗은 가늠하는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10계명만 들여다놓고 보자면은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그렇죠?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 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다윗이, 여러분, 오늘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 걸려요. 다. 살인하지 말라 걸렸죠. 간음하지 말라 걸렸죠. 도둑질하지 말라 걸렸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걸렸죠.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걸렸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나는 거룩하고 이건 지켰고 이건 못 지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서게 되면 다 어긴 자예요. 다 어긴 자.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었어, 그 율법을 지켰어.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냥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고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생각을 딱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병들어 있고 죄 가운데서 그가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 방에 사과가 하나 있었어요. 좀 맛없는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남겨놓은 걸 먹질 않고 남겨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그 사과를 만지고 싶었을까요? 안 만지고 싶었을까요? 안 만지고 싶었어요. 보기는 괜찮았어요. 희한하게 겉은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근데 만지면 어떻다는 걸 저는 알아요? 분명히 안에 썩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상이 안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속은 겉으로 드러남이 없을 뿐이지 이미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우리는 변명할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랬단 말이에요. 내 상황을 아신다면 이럴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랬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돈을 안 가져다 줘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요, 다윗 너 이런 잘못했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다윗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래서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변명했을지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어떤 집에
가난한 집이 있었고 부유한 집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집에 새끼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가족같이 귀하게 여기는 양이 그 집의 재산의 전부였는데 그 부유한 사람이 힘으로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데 써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의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떨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죄 지었다고 하면요, 전부 우리는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아, 이래서 그런 거고요. 그 이해를 못 해주십니까? 아,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돌려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마땅히 죽을 자래요. 이 판결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저 죽일 놈이라고 우리 얼마나 흥분하면서 저런 놈은 살아서 돼요, 안 돼요? 살아서 안 되는 놈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놈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죄를 어떤 가운데 지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었느냐?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갈갈이 찢겨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다 몰라요. 다윗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 속에서 얼마나 멋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이,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야, 지금 전쟁 중에 얼마나 힘드니 와서 좀 쉬어. 아무도 몰라요. 다윗은 참 멋진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자로서 멋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계획이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편지 전달을 시키는데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해.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용맹스러운 장수이니까 최전방에 싸워서 승리해라. 맨 앞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보고가 오니까 또 다윗이 편지를 써요. 그래, 전쟁 중에 사람이 죽는 거 어쩔 수 있니? 겁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다윗이 편지를 써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야, 멋진데 다윗, 역시 우리 왕이야. 훌륭한 왕이야.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아내를 세상에 위로하면서 자기 아내로 들였어. 야, 멋지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멋진 아빠, 멋진 엄마, 멋진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박수 쳐줄지 몰라요. 멋진 목사님 박수 쳐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죠. 그래서 풀려나다가 잡혔다가 그래서 일제가 끊임없이 고문하고 회유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각오를 하죠. 순교할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형무소장이 죽이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살려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회유를 끊임없이 합니다. 아내를 보여주고 또 아내 앞에서 때리기도 하고 자녀들 앞에서 때리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회유를 하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 좋다. 주광조 목사님과 아들 되신 주광조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증언한 그 책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형무소장이 주기철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신사참배하지 않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 앞으로도 강요 안 하겠다. 그리고 너 풀어주겠다. 다만 우리도 너를 풀어주려면 석방해 줄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냐. 당신은 풀어주고 집에까지 우리가 자동차로 딱 모셔다가 보내줄 건데 딱 한 사람 동행하겠다. 형사 한 사람이 동행을 할 건데 집으로 가는 중에 그 형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집으로 가는 중에 평양 신사가 있는 서기산 기슭, 그 산기슭을 잠깐 지나갈 건데 그때 잠깐 차가 멈춰 설 거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신사로 가거나 또는 뭐 자동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다. 자동차 안에 앉아 있다가 창문을 운전사가 살짝 내리면 그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끄떡해라. 고개만 끄떡. 그러면 내가 그걸 근거로 문서를 작성해서 내가 상부에 올리겠다. 이건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 당신하고 나만 아는 내용이다. 어느 누구도, 교회 다른 성도들도 누구도 차 안에 있는 당신을 볼 수 없을 거고, 우리도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냐 물어보죠.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보이는 사람보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회복시키셨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나 많은 선지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죄인 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 된 것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건드셔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서 죄인이 아니라요, 그 양심이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진 심령이 되게 됩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다른 사람 다 속였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 모습 보고 오히려 박수 쳐줬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을 하고 계시냐면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죄를 지었으니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칼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철저히 그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는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의 생명을 살리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온전히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대가는 지불해야 돼.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말씀하셨어. 그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천주교에 참 많으셔요. 천주교회. 그래서 천주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죄부라는 것도 결국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해 주시긴 하셨지만, 살려는 주셨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돼. 내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아니면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해요.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를 막 죽도록 뭔가를 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칼빈주의 생각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칼빈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세의 영향 아래 있었는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다고는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징계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칼빈은.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죄에 대한 징계, 이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비슷해요. 저희가 볼 때는 좀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러므로 다윗도 누가 필요할 뿐이냐? 다윗도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힘도 없고 회복시킬 능력도 없고 다윗처럼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힘조차 우리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가를 누가 지불해 주셨느냐? 우리의 모든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신음하고 그 대가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 저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성경이 지금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TV에 나오는 저 나쁜 놈은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세요. 저 놈을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지 마세요.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나는 대가를 지불할게. 아니, 지불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었고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부모로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옵니까? 내 삶에 어떤 곤란한 일이 찾아옵니까? 그럼 쉽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삶에 이런 십자가가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온갖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걸 압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여러분, 이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다는 것도 압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이 좋았습니다. 간음한 것이 좋았고, 훔치는 것이 좋았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좋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났더니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짓고 싶어도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난해. 나 가난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빚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여러분 가난한 성도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뺏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빚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그냥 다 뺏겨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도 주셨고 여유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넘치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건 나만 갖고 나만 저장하고 내가 부유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스스로 줄인 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베풀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었고, 스스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쪽이처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누구보다도 앞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물질 앞에서 얼마나 탐욕스러웠고, 내가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항동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